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 무슨 선한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이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 어린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인격이 일생이 삶이 늘 주와 함께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도 능력도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험한 세상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준이는 군대 가기 전에 토요일 마지막 군대 갔다 와서 또 만나요. 휴가 왔을 때도 꼭 새벽 기도하고. 우리 예준이는 제가 태 속에서부터 만난 친구인데, 참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은 울다가도 목사님 찬송 소리 나면은 눈물을 그쳤다고. 어떻게 여전히 목소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래요.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목소리가 그런데 감기 이기시고 걸리지 않고
무사히 올 겨울도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기를 이깁시다. 감기를 이깁시다. 감기를 이깁시다. 예. 오늘 또 이 예배가 끝나면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서 또 청국장을 이렇게 작업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또 주방에서 수고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최혁순 장로님이 주방 장을 본다고 애를 많이 수년 동안 썼고 또 그 전에는 우리 이미숙 장로님이 이렇게 또 한동안은 목장별로 돌아가고 했는데 새해 들어서는 우리 안미자 권사님을 중심으로 제가 몇 분 또 부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기가 지쳐. 그래서 몇 분 부탁하려고 하니까 부탁받으신 분들은 사양 마시고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더 큰 일을 보리라. 50절 마지막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런데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무슨 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랬어요. 43절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갈릴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중심 사역 장소였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는 것처럼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만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냥 길거리 가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그의 지식을, 그리고 그의 전 생애를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냥 길거리 뭐 어떻게 쇼핑하러 가고 혹은 뭐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나를 의지하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할렐루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전 생애가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예수님도 십자가,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휴식이 축복이지 날마다 노는 사람에게 또 놀라고 하면 이것은 고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되고 보니까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해요. 은퇴하는 저희 학교 친구들 이렇게 카톡하고 얘기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일만 시켜주면 좋겠다. 일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굉장한 긍지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른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그럴 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꾸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너무 실감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을 만나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유리스코라 이 말인데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 오늘 본문은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우연히 만났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이 유리스코라 이 말은 찾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만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고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만나기 위해서 쫓아가고 또 전화하고 시간을 약속하고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선물도 준비하고 또 잘 보이려고 상대가 뭘 원하고 상대의 관심이 무엇인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갖고 있는 취미까지도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야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친밀해지고 이런 경우를 보았어요. 참 좋죠. 저희 이 집에 엊그제 1월 1일 날 저희 아이들이 왔는데 저희 사이가 테니스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테니스를 잘해가지고 불러 다닌대. 오늘 이제 그런 것들 하찮아 보이는데 상대를 위해서 내가 맞추어 주는 것, 이런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 오늘 여기 만나.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은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만남? 주님이 주관하는 만남, 주님이 이끄시는 만남,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만남.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할 일 없어서 오고, 내가 안 오면은 찝찝해서 오고, 내가 적어도 직분이 장로고 목사고 모여서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잡고 오지 않으면 안 올 수 없도록 시간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혹은 내 삶의 갈등과 고민 때문이라도 오게 만드는 것은 그 우리의 만남의 주도권은 주님 손에 있다. 아멘 좀 하고 만납시다. 이걸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만나지 않고는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만남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빌립을 그렇게 만나듯이 오늘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르라 만나게는 요한복음 이제 지금 우리가 1장인데 4장 23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찮은 일, 우리 인생에 별 볼 일 없고 사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하찮은 만남, 불필요한 만남, 사소한 만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만남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소한 만남은 없는데요, 여기 잘 보니까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참,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사는가도 중요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믿음 좋은 사람의 덕을 내가 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 만나면 우리도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가 쉬워요. 믿고 기도하는데도 자꾸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의심하게 돼. 자꾸 논리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기가 정말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도 믿음이 참, 어떤 분들 긍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베세다 뜻은요, 어부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집이죠. 베들레헴 떡집, 벳세다 어부의 집. 그래서 그런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다, 고기를 낚는다. 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낚싯줄에 해가지고 어때요? 걸리면 끌어올리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끌어올리는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께 끌어올리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코 깨가지고 주의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거든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제 서재에 있었던 콧뚜레 알죠? 콧뚜레. 사무실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코를 꽉 뚫어가지고 고삐를 잡고 있으면 소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소 고삐를 잡은 사람이 끄는 대로 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코가 꿰가지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이끄시는 인생은요, 앞으로도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뒤에 가보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만나서 벳세다 어부의 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데 감사하게도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 같이 한 동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이 큰 복이거든요.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이 큰 복이야. 저는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최고의 좋은 친구들은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믿음의 친구는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죠. 저는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 자주 못 만나요. 전화도 자주 못해요. 그래도 늘 가까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했던 김소영 장로 지금 목사 됐어요. 우리 장신대 김원영 총장 자주 못 만나요. 이번에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현장에 있을 때도 이렇게 그래도 늘 살아 있어요. 좋은 친구.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심각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을 나눌 만한 좋은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인생을 나눌 만한 좋은 친구가 없거든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친구를 꼭 사귀십시오. 그 친구는 만날 때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친구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자, 그 빌립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요. 자기 친구겠죠.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요 예수님의 동네를 얘기해요. 그렇더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먼저 이 빌립의 전도법 와서 보라. 그래서 빌립 전도하면은 와서 보라.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이 와서 보라 이 전도법의 이 창시자는 빌립이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가 어제 보았죠. 39절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서 믿음의 원리를 다 이해해서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다 깨달아서 예수 믿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의 진리예요. 죄인 중에 죄인들, 도대체 잘난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어떤 원칙도 없어요. 구원에 무슨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 우리끼리 봐서는 저 인간이 도대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거든요. 혈통을 내세울 거 있습니까? 뭘? 근데 진짜 역설 중에 역설의 진리는 뭔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추잡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처럼 역설의 진리가 어디 있어요? 행여 여러분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문이 좋고 내가 성품이 좋고 내가 그래도 배운 것이 있고 내가 그래도 뭔가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100%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첫째는 뭐였어요? 나를 따르라. 두 번째 46절 오늘 하반절에 와서 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와서 보라. 뭐 이유, 논리, 이성, 설득, 진리 뭐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가장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리거든요. 역설의 진리예요. 알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나니까 알게 되었어요. 가장 비과학적이고 가장 비논리적이고 가장 비이성적인 것이 구원의 도리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절대 못 믿습니다. 절대 못 믿어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내가 아닌 나 아닌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와봐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을 전한 것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찾고 공부를 하고 뭘 하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누가 설득을 잘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가보고 해도요 정말 그 나라 말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선교하는 간 아이들이나 혹은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요. 형들이 간다고 하니까 쫓아갔어요. 아직 자기도 뭐 그런 신앙생활. 근데 가서 그 나라 말로 떠듬떠듬 사형리 정도나 읽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냥 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한국말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전도하러 다니다가 집에 개조심이라고 써 있으니까 개조심씨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사렛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비도덕적인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게 상암동이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거기 선교하러 갔어요. 다 알만한 분은 알지요. 거기 원래 동네 이름이 뭐였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 말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그 말 동네 이 얘기 잘못하면 그 집값 떨어진다고 막 항의 들어오고 난리야. 나는 말을 할 수 있어. 그 동네는 상암동은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쓰레기 더미였어. 어마어마한 쓰레기 산더미였어. 근데 그걸 다 없앴어요. 그 동네 이름이 난지도예요. 난지도. 옛날에는 여러분 잘 모르겠죠? 난지도 아세요? 들어봤어요? 난지도 들어본 분들은 나 연세가 한 50 이상 60 이렇게 되신 분들. 그 난지도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수준 이하의 동네가 나사렛. 폭력,
막 사람들이 무식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저히 이곳이 나사렛. 근데 그곳에서 근데 놀라운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은요 가장 낮은 자리로 엎어져 봐야 돼. 내가 폼 잡고 내가 아주 우아하고 내가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그럴 때는 미안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배우자를 찾는데 남자가 형 못생겼어. 못생겨. 키도 진짜 작아. 직장도 형 시원찮아. 공부도 썩 잘하는 것 같이. 근데 뭐에 뻑갔는가? 우리 시대 때는 옷이 너무 없으니까요. 그 미군 잠바 있잖아요. 그걸 까맣게 물을 들여가지고 여름에고 겨울이고 그것만 입고 다니. 옷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보고 그냥 뻑갔대. 1년 내내 그 옷만 입고 사는 그 집념. 이거면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다. 근데 사실은 왜 그 옷만 입었겠어요? 옷이 없으니까. 옷이 없어도 계속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입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저력이죠. 딴 세상 살다 왔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교회에서요. 믿음 생활을 똑같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키는 것. 이 시대에는요. 아무든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조금만 수틀리면 아웃. 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그냥 작고 볼품없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이 그런 말씀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의 시각이 나의 생각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야.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뭘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이 직장 저 직장, 내가 이 일 저 일 가리고 따질 존재인가?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지금 이 당장에도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엎드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장 비논리적인 것. 근데 놀라운 것은요. 4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요 말이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제가 성경 시간이 다 없어서 일일이 찾을 수는 없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이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열왕기상에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 시절에 사람들이 참 살기가 여유롭고 평안하면 포도나무 아래에서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은 데 보면은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우리로 말하면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는 것들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포도나무 그늘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디서 보았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 얘기는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고 늘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이것을
표현한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틈나는 대로 기회 다 있는, 아니 기회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래도 자꾸 틈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가정 생활도,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왔는데도요, 하나님 만나기보다는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수다의 내용이 썩 유쾌하거나 은혜스럽지 않을 경우도 진짜 있어요.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이 나다나엘의 모습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조금 더 보십시다.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는데 간사한 것이 없다. 47절에 이렇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요, 이 간사함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속이는 거지요. 간사하다 이 말은 속인다 그 얘기입니다. 이 간사하다 이 말씀은 할 수 없이 좀 성경을 찾아봐야 돼. 창세기 27장 35절, 창세기 27장 35절. 방송실 미안해요. 미리 좀 줘야 되는데 27장 35절 조금 불편하지만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 이 속였다 이 말이 간사하다는 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빼앗았어요. 이 간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야곱을 염두에 두면서요,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복은 사실은 원래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곱을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야곱은 속였어요. 간사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닌 내 생각과 지식으로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야곱의 나다나엘에게 내가 간사함이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을 받았는데 그게 어땠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지내다가 얻어왔어요. 이걸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뺑뺑이. 이태호 집사님,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말은 알아들어요. 우리 예전이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예전이도 이제 훈련 받을 때 그런 훈련, 제일 힘든 훈련이 선착순이래요. 저도 이제 저희 시절에는 교련을 했어요. 교련 선생이 말 안 들으면 선착순, 저 앞에 느티나무까지 뛰어갔다고요. 그러면은 5명 선착순, 그러면 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교련 시간에는 키가 큰 애들이 앞에 서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적과 싸울 때 커버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키가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선착순 하면은 끝까지 돌아. 그리고 또 아주 그 여수 같은 친구들은 가다가 중간에 싹 돌아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선착순 훈련이 그때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헉헉하고 그런데요, 이 선착순 훈련을 계속 하고 나면은 나중에
어때요? 심장이 2개 달린 사나이가 돼요.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개똥벌레 같은 그런 아이가 아주 병장 달면은 육군 대한민국을 지키는 탁월한 군인이 되는 것이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노력으로 나는 기어코 이 복을 얻으리라. 근데 이 야곱의 그 자기 노력과 그 수고와 애씀이 언제 깨져요?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으로는 환도뼈가 깨려지고 나니까, 그래서 그는 에서를 만날 때 장애로 다리를 질질 지팡이에 끌고 그때서야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근데 그 참 제목은요, 그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랬는데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씨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도록 허용했다. 이제야말로 네가 네 방법으로 살지 말라. 네 방법으로 살면 환도뼈가 부러지고, 아니 네 방법으로 살면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 너의 가족, 너의 부가 형 에서의 칼날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 잘 생각해 보면은요, 에서가 군대를 400명 끌고 오고 있잖아요. 야곱의 가족들, 짐승들, 종들은 오합지졸이 있죠. 한순간에 끝나요. 우리 인생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모았어요.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요. 보증 잘못 써서 끝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분질러져서 장애인으로 다리를 한쪽을 질질 끌고 가는 그 모습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년 동안 분노에 찬 에서 형의 마음이 장애인 야곱을 보고 풀어지고 그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오늘 여기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말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자꾸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어쩌면 이런 우리의 앞날은 위험한 앞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위험한 노후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보고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본 것보다 더 큰 일은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야곱에게 보여줬던 사닥다리, 오늘 다시 보여요. 우리 인생의 진짜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것이 진짜 큰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 오늘 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에 자던 그 시절을 잊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시 그가 야복 나루터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제서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요,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 믿음의 사닥다리 주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보다 더 큰 일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꼭 동행하고 2025년을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로 하여금 올 한 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보아라. 너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해 주는 나단 나엘의 칭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25년 1년 내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산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따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내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던 야곱의 허기진 인생, 그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합니다. 주님, 궁핍한 가운데 더욱 주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꼭 붙잡혀서 우리 인생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또 성전에서 청소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방으로 또 청국장으로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또 가정에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찮은 사람들의 손에 이 민족의 역사를 맡기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을 일삼고 서로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꼭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